할렐루야. 참 감사하는 마음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이 제가 시리즈로 지난 5주간에 걸쳐서 한 설교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풍성한 삶의 비결 마지막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여지없이 저희들은 참 풍성한 열매를 맛봅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고 한순간에 이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삽니다. 이 땅이 어떠하든지 항상 주님 함께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감나무 가지를 한번 따왔습니다. 여러분 요새 감이 나가지고 제가 많이 받았는데 그냥 감만 가져오는 것보다 이렇게 얇은 가지에 이렇게 큰, 올해는 농사가 잘 된 것 같아요. 아주 그냥 큰 굵은 감이 이렇게 달려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저는 신비롭습니다. 이게 내가 원한다고 여기저기 생기는 게 아니죠. 여기도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그냥 감을 하나 좀 구하고 싶었는데 우리 권신일 집사님이 제가 이렇게 부탁하니까 올해 이렇게 풍요로운 이걸 실감하기 위해서 저에게 감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그런 열매를 그냥 수시로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그냥 단숨에 먹어버릴 수도 있지만 이거를 한번 이렇게 꺼내서 이 가지에 어떻게 이런 열매가 맺힐까? 이게 뭐 그냥 우연히 된 건 아니지,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과정을 한번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단숨에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이것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걸 먹게 되면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제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 기억에 로마서 1장으로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연 가운데 자신을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하나님의 신성을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희가 이런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냥 뭐 주어진 것이겠지가 아니라 조금만 유심히 살펴본다면은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저는 몇 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결실의 계절에 우리가 뭐 그냥 후회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한번 좀 어떻게 풍성한 열매가 이루어지는지를 자연 법칙을 통해서, 땅은 거짓말하지 않죠. 자연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씨가 있어야 됩니다. 씨가 썩은 씨를 뿌리면은 열매가 없죠. 그리고 그 씨가 창고 안에 모아놓으면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뿌려야 됩니다. 내 눈에서 사라지고 이 씨가 없어지지만 그 씨는 땅 속에서 좋은 밭에서 정말 신비로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몸에 뭐 몇십만 배나 되는 그 흙을 뚫고 그 생명력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거기다가 이제 물을 주고 비료주고 잡초를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면은 이런 열매가 생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과정인 것 같아요. 아무리 씨가 좋고 그걸 열심히 좋은 밭에다 뿌리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가꾼다 할지라도 이 적절한 해와 비가 없다면 열매는 없을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마지막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좋은 씨가 좋아야 되고 뿌려야 되고 이게 밭이 좋아야 되고 노력하고 해와 비가 있어야 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창조의 질서입니다. 이거는
과거에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면서 그렇게 해놓으셨고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창조 질서라고 그러고 창조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마틴 루터라는 그 위대한 종교 개혁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봄에 밭에 나가 보니까 들판에, 그 죽은 것 같은 들판이 파랗게 물이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죽은 것 같은 그 새싹들이 쫙 돋아나고 열매가 맺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틴 루터가 하는 말이, 죽은 것 같은 그 앙상한 가지와 풀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이것이 살아나는구나. 하나님은 이 부활의 역사를 우리 자연을 통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내 눈에는 지금 죽은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황량한 들판이지만 생명이 있으니까, 바람이 불고 따뜻한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그러니까 그 생명이 있는 그곳에 파란 싹이 돋아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앙상한 황량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언젠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연을 바라보면 얻을 게 많아요. 자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많은 작품에 저자의 그 의도한 뜻이 들어가 있듯이, 이 자연을 통해서도 이런 걸 바라보면서 그냥 먹고 말 것이 아니라, 참 신비롭구나.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연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적절한 해와 비가 필요한 것은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이전에 좋은 씨를 고르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에 놔둔 걸 내가 뿌려야 됩니다. 밭도 우리가 잘 가꾸면 그만큼 더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가서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잡초를 뽑아내면 더 수확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면 그만큼 얻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해와 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해와 비는 내가 컨트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이 자연의 법칙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몇 주 전에 여러분 겪으셨잖아요. 저희가 처치 피크닉을 준비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고 한 번도 저희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날씨도 좋고요. 그 때를 맞춰서 새로 오시는 많은 분들과 함께 어울려서 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닙니까? 올해는 특별히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어부, 영어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부, 한어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어울려서 친해질 수 있고 하나가 되는 게 운동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축구를 하자. 한국 사람들이 축구하면은 그냥 어려서부터 그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간 축구 시합을 준비하고 한어부와 영어부 대표들이 선수를 다 선발을 하고 준비 많이 했습니다. 상품도 많이 해놓고 올해는 음식도 다 교회에서 준비했습니다. 왜? 많은 분들, 우리 가족들, 새 가족들 나가서 한번 어울리자, 재밌게 축구하자. 근데 그 전날 밤에 경찰이 연락을 했습니다. 저희가 가기로 한 그 공원에서 범죄가 발생을 했고, 이 크라임 씬, 이 범죄 그 현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찰이 공원을 폐쇄한 거예요. 그 전날 밤에 연락이 왔습니다. 물론 날씨도 안 좋았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만약에 경찰이 연락을 안 했다면 전 갔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준비한 것 때문에 웬만한 비는 그냥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가 축구 시합을 하게, 축구 시합. 그 비 묻은 그 미끄러운 그 땅에서 운동을 하고 애들이 뛰어다니다가, 제 생각이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 같아요. 하여간 어쨌거나 우리가 마음껏 준비하고 큰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던 그 처치 피크닉이 여기서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준비를 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원한다고 하지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요? 왜 그렇죠? 어차피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뭘 해도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이 세상에서 완전한 행복과 내가 이 세상에서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가 전부야. 여기서 모든 것 다 누리고 그러면 인간이 최고의 행복과 만족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누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채워지기 전에 인간은 갈급한 거예요. 세상 것으로 이 땅에서 만족을 누리며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속임수예요.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말은 창조주를 의식하며 살라는 것인데 아니야, 괜찮아. You can do it. If you want it, just do it. 우리는 그런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네가 원하면 하면 되는 거야. 그 누가 뭐라 그러니? 이렇게 현재 만족을 하며 살도록 이야기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뭘 해도 부족한 것이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신, 전능하신 창조주를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적절한 해와 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도 똑같은, 아까 제가 여러분 우리 처치 피크닉 이야기를 했지만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 예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성경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인데 성경에 많은 예언자, 선지자들이 있지만 엘리야는 좀 뛰어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뛰어난 큰 역사를 이뤘습니다. 뭐 선지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진 않아요. 많은 선지자들이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선지자들이 다 기적을 행한 건 아니에요. 성경에 많은 기적으로 가득 찼다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선지자들 이름 한번 대보십시오. 뭐 다윗은 선지자 아니죠. 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성경에 수많은 그런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기적을 행한 건 아니에요. 기적이 그렇게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에 맞춰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뭐 전혀 없다는 건 아니고 그냥 다미넌트하게 집중적으로 일어났던 것들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터무니없이 그냥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그게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시대의 기적이 많았습니다. 이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애굽에서 섬기던 그 이방신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은 각 신입니다. 그 신들보다 뛰어난 여호와의 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이 나타났던 거죠.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해방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광야 거쳐서 자기네 땅에 들어갔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사울 왕이 기적을 했습니까? 다윗이 기적을 했습니까? 솔로몬이 기적을 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눈에 띄는 아주 집중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요, 엘리야 시대에 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이 예레미야에 주어진 사명은 뭐냐면 이 떨어져 나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되는데 그때 보여주는 것이 이방신보다 뛰어난 여호와 하나님의 신을 입증해서 이 사람들을 다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 시대에 아주 오늘 본문에 제가 소개할 내용이 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소선지서라 그러죠. 기적이 있습니까? 다니엘이 기적 행한 거 있습니까? 그 무슨 호세아가 기적 행한 거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기적이라는 것이 어떤 큰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시대가 바로 이 엘리야 시대였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기적이 또 많이 나타났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해야 되니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그 애굽의 신보다 뛰어난 그 여호와를 입증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거, 출애굽이 된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다 떨어져 나갔을 때 너희들이 그 잘못된 것이야. 이방신보다 뛰어난 여호와의 신을 입증해서 그들을 다시 돌이킬 때 기적이 나타났고요. 예수님이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하시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그 제자들이 나가서 그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이런 게 없잖아요.
성경이 주어지기 이전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또 기적이 막 나타났습니다.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한번 직접 보시면은 좀 더 실감이 날 것 같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에다 준비했는데 열왕기상 18장 19절에 보시면은요,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이라는 것은 아합 왕의 부인입니다. 왕비입니다.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 다음에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자, 이렇게 이방신을 섬기는 그 많은 예언자들을 다 불러다가 갈멜산에서 나하고 한판 붙읍시다. 850대 1의 싸움을, 도전장을 내걸었습니다. 그 다음 절 보시면은요, 20절에 아합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서 선지자를 골랐어요. 왜? 하나님의 선지자가 엘리야가 한번 붙자 그러니까 아무나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해가지고 우상숭배한 데서 야, 요행이 아주 뛰어난 능력 있는 선지자들 좀 보내라. 왜? 엘리야가 한번 붙자는데 한번 해보자. 그냥 보낸 게 아니었어요. 850명을 아주 엄선해가지고, 여러분 그 당시에 왕 밑에 이렇게 엄선해서 고른 이 거짓 선지자들이 850명 있었어요. 이 정도로 타락하고 이 정도로 부패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끌어들이기 위해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하여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이제 갈멜산에서 850대 1에 이제 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재미난 거는요, 그 다음 절이에요. 21절 보세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만약에 여호와가 진짜 신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진짜 하나님 신이면 그를 따르라 하는데 백성들이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야 뭐 관계없죠. 이 엘리야는 그 사람들 두고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좀 액션을 보여라. 근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확신이 없으니까.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내 마음에 그런 확신이 없으면요, 그러한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요 망설이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3절서부터 보시면은요, 이제 그 준비 과정에 들어갑니다. 참 재밌어요. 그 내용 여러분 자세하게 23절서부터 이제 보십시오. 송아지를 잡아다가 각을 뜹니다. 이놈을 다 뼈를 조각조각 내가지고 장작돔 위에다 놓고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불은 붙이지 말아라. 왜? 그걸로 한번 붙어보자 이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각을 뜨고 장작더미 위에다가 그 송아지 제물을 올려놓고 한번 너 신을 한번 불러봐. 너희들이 그렇게 믿는 그 바알 한번 불러봐. 그 아세라 한번 불러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신나게 자기들이 믿는 그 우상의 것들 그냥 막 열심히 했습니다. 네,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24절에 보시면요, 불이 내리는 신이 진짜예요. 그때 그것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신이니까 그러면 찍소리 못하겠죠? 너 한번 해봐.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요, 27절에 가면은요, 다 끝나, 이게 뭐 오조 정오가 다 끝났는데 아무 소용이 없고, 이 반응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쓱 가서 27절에 한마디 합니다.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야, 좀 크게 해봐. 소리가 좀 적은 것 같아. 큰 소리 해봐. 왜? 혹시 묵상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는요, 하도 떠들어도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야, 너희들 신이 혹시 묵상하는지 모르니까 좀 크게 해봐. 그리고 혹시 뭐 여행 갔나? 근데 바쁜가 보지. 불러봐. 엘리야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미난 거는요, 28절입니다. 그들이 그 얘기를 듣더니 몸부림을 쳤어요. 어떻게 몸부림을 쳤냐면요, 내 몸에 상처를 내가지고
피를 뽑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뭔가 인간적인 이런 모습을 가지고 신을 감동시키려는 것이 세상 종교의 모습이에요. 내가 이거 제대로 안 되니까 그냥 한번 왕창 무슨 뭘 컨트리뷰션을 하든지, 아니면 신의 그런 어텐션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 피를 냈다는 거는, 내 몸에 이때 상처를 줬다는 거는요, 내가 이 정도까지는 날 좀 도와주시오. 이게 자기가 뭔가 움직이면은 신이 이게 해줄 줄 알고 그렇게 자기 몸에 상처를 냅니다. 29절에는요 그 표현을 미친 듯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미친 듯이 몸부림을 쳐봤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0절 가니까, 그래 여러분들 가까이 오셔, 내가 뭔가를 보여주리라. I will show you something.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부르죠. 자, 그리고는 이 제단을 준비하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게 특이합니다. 첫째, 돌을 12개를 밑에 깔아놨습니다. 12이라는 숫자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이 야곱의 12 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지 않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가 12인데 그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재물 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을 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12개의 돌을 깔아놨습니다. 내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는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바탕 위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피를 뽑고 내가 모두 한다고 신이 감동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라는 12개의 돌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장작을 쌓는 거예요. 장작을 쌓고 거기다가 재물을 올려놓고,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거는요, 도랑을 팠습니다. 제단에 도랑 팔 일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 예레미야의 마음속에는요, 지금 내가 불을 내려서 태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요, 이 부패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그 기적을 행하는 목적은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게 목적이지, 그저 불 내려가지고 이거는 그냥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했을 때 사람들이 또 말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번개불이 잘못 떨어졌나 보지. 뭐냐, 저 아리조나 가보세요. 지금 뭐 산불이 누가 불 낸 게 아니잖아요. 그냥 거칠은 나무에 해가지고 불 날 수도 있고, 이 마른 번개 쳐가지고 이런데 해가지고 불이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혹시 그냥 뭐 어떻게 해가지고 불 나면은 이거 불 탔네. 그리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돌릴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랑을 파죠. 도랑을. 왜 도랑을 파죠? 도랑이라는 건 물이 흘러내려가는 건데 도랑을 파죠. 왜? 그냥 물을 엄청 쏟아부은 거예요. 거기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항아리 4개에 물을 가득 채워서 가져와라 그랬습니다. 항아리가 어느 정도 쌓인지 모르지만 그 요만한 그 뭐 재물에 항아리 4개 뭐 그런 어마어마한 물을 갖다가 거기다 갖다 막 쏟아붓는 거예요. 왜? 확실하게 젖히는 거예요. 대충 번개불에 이렇게 불타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물에 쪄들게 만든. 그리고는 여러분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도랑에 물이 넘쳤습니다. 그 정도로 물을 갖다 쏟아부었습니다. 이게 웬만한 대충 불이 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패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대충 어느 정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또 딴소리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거 생각한 것 같아요. 확실하게 보여주자.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환경은 여러분과 나에게나 중요한 거예요. 그 대충,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뭐 이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불이 내리는데 만약에 약해가지고, 왜? 너무 젖어 있으니까 불이 약해가지고 안 탈 수도 있잖아요. 불이 내리긴 내리는데 대충 탈 수도 있잖아요. 우리들 생각이에요. 환경은 여러분과 나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환경에 물을 100통을 집어넣고 얼마가 됐건 하나님의 불이 내리면 끝나는 거야. 뭐 대충 어정쩡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 얽매이는 있는 거는요, 하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확실하게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야. 열왕기상 18장 35절에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넘쳤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다 적셔버린 거죠. 웬만한 불 가지고는 불이 붙을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엘리야는요, 내가 아무리 준비를 해도 이게 다 한다 그래도 마지막에 그 엘리야의 그 기도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36절, 37절에 나와 있는 그 이방 선지자랑 똑같은 모습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엘리야가 나아가서 이제 이야기하되 37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이거는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과거 역사를 통해 나타났던 그 역사에 나타난 약속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진짜 신인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시옵소서. 그 다음 절 가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요, 내가 모든 것 다 준비해 놓지만 결국에 마지막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그 간절히 기도하는 그 엘리야의 심정을 보십시오. 근데 뭐가 다른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하루 종일 날구 끼고 몸에 상처를 내고 피를 나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는데 38절에 가니까 이에 즉각 엘리야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냥 즉각으로 불이 내려가지고 장작더미를 태웠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주목해야 될 것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웠대요. 여러분, 돌과 흙은 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다 버렸어요. 이게 뭐죠?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도랑의 물을 핥아버렸대요. 그 물이 막 철철 넘쳐가지고 대충 불 떨어져가지고 불이 그냥 없어져 버릴 상황인데 도랑에 있는 물을 그냥 다 완전히 그냥 휩쓸어 버렸어요.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준 겁니다. 자, 39절에 가면은요, 이 그 백성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참 재밌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보고, 그죠? 내 눈으로 확인하고 엎드려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보고서야 믿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보고 믿으세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세요? 아니, 그것이 얼마나 참 연약한 믿음인지 아세요? 보고 믿는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 잔치, 우리 반갑 만남의 잔치 강사로 오신 호성기 목사님 기억나시죠? 그분이 재미나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예화는요, 정말 저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분은 이제 그 할아버지 밑에서 멘토링을 했다 그러죠. 할아버지가 그냥 새벽 기도서부터 데리고 다니고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해서 자기가 또 교회 나가게 되고, 하여간 이런 이야기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고조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는 호성기 목사님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내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까지는 내가 봤지만 그 이전 세대는 볼 수 없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고조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는 이분이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고조 할아버지하고 증조 할아버지가 있다는 걸 믿지 못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 고조 할아버지 내가 보지 못했지만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당연히 믿는 거죠. 왜?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뿌리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중간에 끊어진 게 아니죠. 그 위에 할아버지가 있었고 할아버지가 있었고. 이게 뭐죠? 이게 온톨로지컬, 이게 존재론적인 입증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여러분 하면은요, 제가 미국에 살지만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이 노예 해방을 한 가장 위대하고 존경받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여기 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안 믿으세요? 아브라함 링컨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안 믿습니까?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역사에 입증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아브라함 대통령 내가 눈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남의 나라 대통령 수백 년 전에 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에 나타난 인물이에요. 그 믿는 거예요. 보고 잘못됐습니까?
내가 보지 못했지만 아브라함 믿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어리석습니까? 바보같이 보입니까? 우리 고조 할아버지 내가 보지 못했지만 할아버지 계시라는 사실을 믿는 게 뭐 어리석습니까? 잘못됐습니까? 간단한 진리예요. 문제는 우리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내가 보고서야 믿는다는 그 제한된 영역이 문제고, 그거 이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눈에 보지 못하지만 이 존재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생명의 삶 수십 년 동안 제가 하여튼 뭐 항상 첫 시간에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 요한복음 3장에 성령과 같다, 바람과 같다 그러잖아요. 니고데모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이 바로 이 바람과 같은데, 여러분 그건 뭐냐면 여기 지금 공기가 있죠. 없다고 믿는 사람, 내 눈에 공기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입증하고 또 뭐 시원하고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바람의 실체는 보지 못하지만 바람의 흔적은 있죠. 이건 국민학교 애들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내 눈에 보지 못하지만 내가 그걸 의지하며 살아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실체가 있다는 건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거 믿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야, 믿음은요,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보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보지 못하지만 존재하는 것을 믿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야, 기독교는요 무식한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게 막연하게 무지막지하게 그냥 무조건 믿으라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 정의를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이 세상에 보이지 않지만, 보지 못하지만 존재하는 것이 있는 거야. 그거를 지혜롭게 믿고 나가는 게 그게 믿음이야. 여러분, 때로는 내가 내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될 것이 있지만 그거 이외에 얼마나 많은 게 있습니까? 지금 내 손에 입에다 안 됩니다. 왜? 이 더럽기 때문에 그래요. 더러운 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나 나는 믿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여기 병균이 있다는 사실은 믿고 있어요. 그러나 손을 씻으면은 내 눈에 병균이 사라졌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걸 믿어요. 없어진 것, 입에 댈 수 있는 것. 이 간단한 진리입니다. 우리 생각이 복잡해요. 나의 그 제한된 그 영역 안에서 생각하려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렇지 않은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눈앞에 봤을 때 그거는 결코 어려운 일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은 자신의 부족함을 모르고 내가 알아야만 믿는 어리석은 모습이 어린애 모습이라고 그랬죠. 제가 오래전인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왔다 갔다 많이 했습니다. 공부하다가 한국 대학에서 가르치고 또 나오고 뭐 이사를 몇 번 다녔어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어렸는데, 우리 큰애 그레이스 아니면 에미 둘 중에 하나예요. 비행기를 타려고 그러는데 이놈이 겁을 내는 거예요. 뭐냐면은 날씨가 안 좋았습니다. 막 천둥 번개 다다다하고 뭐 시끄럽고 이랬는데, 클리어 됐으니까 이제 비행기 뜨라 그래서 저한테 타려고 그러는데 이놈이 울면서 무섭다고 비행기를 안 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게 번개 소리가 들렸고, 이게 천둥 소리가 들리고 번개가 보이고 막 우당탕탕하고 비가 내리는데 그 어린아이가 비행기를 타겠어요? 저는 알잖아요. 괜찮아. 그래서 비행기 떠나 그러면 아무 이상 없는 거야. 그리고 야, 저기 좀만 가면은 요거 구름을 쫙 통과하면은 그때는 태양이 있어. 얘가 알겠어요? 얘가 아무리 뛰어나고 똑똑한 아이라 그러지만, 아니 저걸 뚫고 가면은 태양이 있다니 그걸 알겠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난 알죠. 난 가봤으니까. 비행기 타고 조금만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구름 밑에 비행기가 딱 밑을 내다보면, 자, 내가 저 밑에 있었구나. 그런데 올라가 보니까 태양이 존재하잖아. 난 해봤잖아. 난 알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그걸 알겠습니까? 울면서 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뭐랬는지 아세요? 나를 믿지. 아빠를 믿지. 얘가 다른 자기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지만 아빠를 믿지 하는 그 말에는요, 아빠를 믿잖아요. 아빠를 못 그러면 내 자식도 아니지. 아빠도 못 믿는 놈이라면 그놈은 그 아닌데, 하여간 마지막에 결국에 와서는 너 아빠 말을 믿지? 그걸 비행기 타보니까 5분도 안 돼서 정말 태양을 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실체를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인간의 지혜와 체험과 능력에 제한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요. 적절한 해와 비가 필요하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컨트롤 할 수 없는 영역에 일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요. 그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내가 컨트롤 할 수 없는 그 영역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야.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야. 그거를 믿고 나가는 거예요. 막연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uncertain, 그냥 불확실한 세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고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 하나님이 컨트롤하는 영역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때 그 믿음의 역사가 뒤따라질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한 거예요. 마지막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씨를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좋은 땅에 뿌리고 땀을 흘려도 해와 비가 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농부의 예를 들어서 주님의 강림하심을 설명하는데 농부의 예를 들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면은요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제 기다립니다. 내가 할 걸 다 하고 거기에 재미있는 말이 길이 참아. 그 말은요 믿음을 참는다는 거는요 내가 그런 믿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하여간 이렇게 농부는요 내가 할 걸 다 하고 기다리면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인해서 열매를 얻을 것이라는 사실을 농부는 믿고 하는 것이지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중동 땅은 여러분들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황량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퍼러 이런 게 아니잖아요. 비가 오는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름 내내 덥다가 이제 가을이 되면은 이제 날씨가 좀 추운 계절이 되면은 그때 땅을 갈아가지고 이제 대부분 다른 건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곡식을 그때 뿌립니다. 근데 그때 이게 이제 정확하게 10월에서 11월에 가을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비가 좀 내려줘야 그 땅이 좀 이렇게 서픈돼 가지고 부드럽게 되고 씨를 뿌린 다음에 비가 딱 쫙 내려주면은 쫙 넘어가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봄이 되면은요 3월에서 4월에 또 한 번 비가 와요. 요거를 봄에 오는 비를 늦은 비인데 이때 마지막 수확을 거두기 전에 비가 한번 쫙 뿌려줘야 그 수분이 이 과일의 열매 가운데 들어가서 그 안에 충분한 수분을 흡수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누가 하냔 말이에요. 그 적절한 때에 내리는 비가 없으면은 농사는 허탕치는데 이걸 누가 하느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 농부들은 비가 오는 걸 아니까 그것을 믿고 이제 기다립니다. 마지막 해와 비를 기다리는 그 농부의 그 심정을 저는 그 엘리야로 봤습니다. 내가 그 모든 일들을 다 준비했지만 하나님 도와주소서. 적절한 해와 적절한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것뿐이 아니라 이 엘리야뿐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지막 장면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내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가장 끔찍한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죽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제물이 되게 하셨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게 하셨죠. 이제는 그 마지막 그 눈앞에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걸 좀 옮겨주시옵소서. 순수한 인간의 고통을 예수님은 맛보는 거예요. 지금 옮겨주시옵소서. 그런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아버지께 맡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인간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끝!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선한 일을 하다가 죽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영광을 얻기 위해서 내가 선한 일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다 죽는다 그걸로 끝나면 무슨 소용이냔 말이에요. 예수님의 대속의 역사는 마지막 부활로 입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은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이 땅에 자기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권세로 내려놓고 인간의 힘몸을 이 땅에 오셔서 충성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살다가 항상 마지막은 맡기는 거예요. 나는 이제 십자가로 갑니다. 이 많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습니다. 그 다음은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 부활은 아버지의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역이, 대속의 사역이 확실하다는 것을 입증해 준 것은 바로 부활이었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한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굴복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들어서 만유의 주로 세우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 영역이 자연에 있고 마지막 적절한 해와 비가 있어야 열매를 얻고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도 그 입증이 되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풍성한 삶을 맛보기 원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요행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 법칙, 창조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지금도 일하시고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자연과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거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것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내가 비록 부족하고 잘못하고 더럽고 추악할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 믿는 게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질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연과 인간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는 입증되어져 왔고 지금도 우리가 체험되어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맛보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적절한 해와 비를 내리듯이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의 모습을 아십니다. 교만한 우리들의 모습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